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대면하는데요. 그중에는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의 사연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건강이 회복이 안 돼서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헌금의 문제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가정의 우환이 해결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들 이면에는 그 수면 안에 더 거대하고 커다란 문제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유심히 추적하여 보면 결국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에서 대부분 걸려 넘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는 초신자나 기신자나 할 것 없이 신앙인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목회자와 성도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 시대에 2025년에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들은 무엇이며 이 시험들을 통과하여 참 승리를 맛보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죠. 창세기 22장 1,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크고 위대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주저하며 망설였다거나 갈등하였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백세에 낳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시험에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처럼 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고 물질이며 땀 흘리는 수고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직장 동료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기에 그들의 광야 여정은 채 3년이 못되어 곧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낸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두려움과 악평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동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광야 여정은 이후 38년 총 40년의 기간으로 연장되고 말았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매순간 순종해야 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시험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광야의 기간이 짧아질 것이지만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기간처럼 그 고통의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줄로 생각한 자들 역시 비난과 독소와 누추하고 악한 말들을 그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시험은 trial, suffering, ordeal과 같은 시련, 고통, 고난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시키시죠. 대표적인 예로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 10명의 자손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해야 했고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욥은 세부적으로는 육적인 질병, 혼적인 관계의 파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외경의 기록을 보면 욥의 이 고통의 기간은 30년이 될 정도로 기나긴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이 길고도 오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세상을 살다간 그 누구도 영혼육의 전 영역에서 욥처럼 두루 시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한두 가지 영역이죠. 그래도 욥은 이 전인적인 시험들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인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은 30년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새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면 이는 사람의 편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묵묵히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잠깐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온전해지는 시간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을 보면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험은 요셉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요셉은 17세에 두 가지 꿈을 통하여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젊은 나이에 요셉이 아무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 없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성품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았을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의 삶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셨으며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고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13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최적의 준비가 되어지는 연단과 훈련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시련이 있었기에 그가 애굽의 왕과 그곳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당대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일부 성경은 이 구절에서의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문맥상은 영어로 트라이얼, 오디얼로서 시련과 고난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비록 욥처럼 30년의 기간, 요셉처럼 13년의 기간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그 시험의 기간은 감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짧은 시간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시련을 견디다 보면 그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중에 누구는 요셉처럼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계속해서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의 시험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터널 끝에는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시험의 종류에는 템테이션인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테스트나 트라이얼과 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유혹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있죠. 마치 중독과 같은 것으로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그의 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던 때에 육신의 유혹에 빠져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의 유혹은 후에 그의 회개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범죄 행위에는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가족 간의 싸움과 죽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 때에 그 순간은 행복하겠지만 그 결과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을 빌미로 남녀간의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기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실과 처세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유혹은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생활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 나옵니다. 단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들을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두 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귀도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하였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새해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한 마귀처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진짜다 저것은 가짜다의 주장과 미혹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미혹들을 넘어서려면 그러한 외침들을 뛰어넘는 탁월한 말씀들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각종 어그로를 끄는 긴급 메시지, 충격 메시지도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시험 중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돌아오지 않을 새해에는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험을 받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노아와 롯을 예로 들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욱 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 다가오는 또는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험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는 복된 신앙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